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들은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엘가나의 가족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는 건 실로로 소풍을 와서 식사를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로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참고하면 엘가나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성막에 오는 동안 하나같이 마음이 불편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남은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먹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좋은가요? 오늘은 마음이 다 좀 편안하세요? 지금 내가 불편한 마음 가지고 지금 꾸역꾸역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음이 불편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오늘은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야. 오늘은 예배당에 못 가겠어. 사람들 얼굴 못 보겠어 도저히. 뭐 그럴 때도 있으세요? 마음 편할 때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예. 여기 올 날이 며칠이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기도는 마음이 불편할 때 할 때가 더 많나요? 뭐 어떻게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야 되는 건가? 기도를 많이 하려면. 식사를 마친 한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답니다. 성막은 아직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성막이에요. 성막은 크게 보면 이제 뜰이 있고 그 뜰 안쪽으로 보면 이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이렇게 덮어놓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아니면 여기는 못 들어가요. 뭐 이렇게 누군가 또 이렇게 막기도 해야 되니까 아마도 엘리가 있었다면 거기에 의자를 놓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엘가나의 가족들이 엘리가 있는 뭐 그 옆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식사를 한 것 같진 않고 아마도 성막 바깥에서 밥을 먹고 이제 밥 다 먹고 한나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기 이제 엘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붙들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한나가 이제 식사한 밥 먹은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 같진 않아요. 엘리가 옆에서 다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나가 저 엘리가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뜰을 지나서 그 성막 앞에까지 가가지고 기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뜰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잡고 그걸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또 태우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지켜봐야 하니까 아마 백성들이 성막 뜰에는 머물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성소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허락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이 왜 괴로웠는가 하면 이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나게 만든 거죠. 놀리기도 하고 약 올리기도 하고 뭐라고 하니까 한나가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브닛나 때문인 겁니다. 브닛나가 이렇게 긁지 않았으면 한나가 막 그렇게 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자식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니까 낸들 뭐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지금의 내가 가장 좋은 거지 하면서 한나가 받아들였는데 자신의 상황을 이 브닛나가 계속 괴롭히니까 그게 괴로웠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거죠. 한나가 서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깎이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나오는 나실인 규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실인은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쳐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바쳐졌어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표를 내는 건데 표 내기 제일 좋은 게 수염을 기르고 머리털을 기르고 뭐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안 깎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하나님께 바쳐졌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의 의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요즘에도 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서원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습니다.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목사나 선교사를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딸을 주시면 그의 아내가 되게 하겠습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 딸 이렇게 좀 구별해서
딸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게 흔하지 않은 시대였던 거죠. 저도 그런 시대를 예,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서원을 하곤 했었는데요. 아무튼 한나가 이제 그런 서원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한나가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합니다. 오래. 뭐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 했대요. 기도할 내용이 많아서 오래 한 것 같진 않아요. 한 가지, 지금 한나가 기도한 내용은 한 가지예요.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잊지 마세요.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한 거죠. 계속. 기도 중에 자신이 겪는 고통이 다시금 생각도 났을 것 같아요. 브닌나가 했던 말들, 그의 눈빛, 뭐 그렇게 곱게 보진 않았겠죠. 브닌나가요. 막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아이들이 이러면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런 눈빛, 손짓, 행동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다 보셨지 않아요? 제가 분인한테 뭘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다고 분인나가 저한테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고통과 원통함과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뭐 사람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 내면서 할 수도 없고 숨을 죽이면서 울먹거리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꺽꺽하면서. 그러니까 성막문 옆에 의자를 두고 앉아있던 엘리가 그런 한나를 보면서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입술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가까이서. 뭐 그렇다고 지금 한나가 엘리한테 막 고해성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들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술에 취한 줄로 엘리가 생각했다는데 그것도 별로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한나 자매님,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을 겁니까? 포도주를 당장 끊으세요. 한나가 대답하죠. 제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제 속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뿐이에요. 저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원통하고 화날 일이 많아서 그런 거지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자 엘리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건 속으로 했을 것 같고. 평안히 가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가 제사장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거죠. 그러고는 돌아가서 잘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임신을 했나요? 아들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아들 줄게 하는 뭐 약속이라도 받았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아직 약속 받은 건 아니에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한나에게 다시는 근심빛이 생기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런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무엇이 한나의 이 근심을 거둔 걸까요? 이에 답을 하려면 한나의 기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 주시면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나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건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건 얘는 이제 내 자녀 아닙니다. 나는 없는 셈 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럴 거면 굳이 자녀를 달라고 할 필요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셈 칠 자녀를 굳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잠시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애기 울음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얘를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내 손에서 떠나 보낼 애예요. 떠나 보낼 건데 굳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요만큼 키워놓고 얘를 어떻게 떼내 보내지? 그 고통이 없을 때의 고통보다 더 크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통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물론 그렇게 서운도 하고 약속도 했지만 얘를 또 떼내 보내려면 잘 가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을까요? 얼굴도 좀 보고 자녀가 크는 것도 좀 보고 곁에서 손도 좀 이렇게 잡고 머리도 쓰다듬고 등도 좀 두드려주고 이렇게 안아도 주고 그렇게 자녀들 키우시죠. 쉬었고 그래야지 아이고 얘가 내 자녀구나. 아이고 나에게 자녀가 있구나. 뭐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얘가 내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녀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자녀. 얼굴을 보고 싶어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뭐 카톡이라도 있으면 화상통화라도 하겠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안을 수도 없고 그렇죠? 전혀 교감할 수 없는 그런 자녀라면 이런 자녀를 내가 굳이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하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혹 이런 기도까지 오게 된 건 아닐까요? 처음엔 그냥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합니다. 저한테도 아들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저를 화나게 하는 저 분이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마침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건 아닐까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나가 자기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긴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울분이 없어지고 그 격분됨이 녹아진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다 맡겼는데도 근심빛이 여전하다. 그럼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 맡기지 못했다는 거죠. 못 맡겼으니까 다시 근심이 있는 거겠죠. 결국 근심빛이 사라지는 건 하나님께 맡겼느냐 맡기지 못했느냐 다 맡겼냐 조금만 맡겼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기도는 나에게 근심되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맡길 때까지 기도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딱 돌아설 수 있는 기도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입으로는 맡길게요, 맡기겠습니다 해도 마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맡기겠습니다, 맡길게요 해놓고는 또 안 맡겨지니까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안 맡겨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맡기고 싶은데 잘 안 맡겨져요. 좀 맡길 수 있게 제 마음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씨름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오래 가는 거죠.
시간이 오래 가는 거죠. 이걸 맡길 때까지 해야 되니까. 말로만 하고 끝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에서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데에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주시면에 대한 것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의 내가 가장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겠지. 혹 나에게 아들이 필요하고 자녀가 있어야 된다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렇게 자녀 안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받아들였다면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한나가 그렇게 화가 나고 기도하게 된 건 아들 때문이 아니고 자식 때문이 아니고 분인나 때문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게 된 건 분인나 때문이에요. 아들 얻기 위해서.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면서 꾸준히 해온 작정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한 대목을 떼가지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처음 기도일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면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근심빛이 없었다는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아직 받은 약속이 없어요. 임신한 거 아니에요. 약속도 없고 임신도 안 했는데 근심빛은 없는 거잖아요.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건 하나님께서 아들 줄게 하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겼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온전히 맡긴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근심이 있으면 덜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맡겨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죠. 성경에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뛰어난 학식과 재능으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을 부여받습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랬더니 관직에 있는 다른 바벨론인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을 세우라고 막 부추기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 친구들이 던져질 상황에 놓여집니다. 풀무는 그 아궁이에 이렇게 산소를 공급하는 바람을 집어넣는 기구가 풀무입니다. 풀무. 그게 달려있는 아궁이 불. 그러니까는 불이 계속 타는 거죠. 산소 계속 집어넣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던져지는 건데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용서하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다. 그렇게 하면 능히 너희를 너희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번역된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지 않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믿어요. 확신해요.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로 끝냈더라면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하려는 사람들로 자칫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우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처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 찰나의 순간에 이런 답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몸에 밴 거죠. 잠시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고 대답할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왕에게. 몸에 밴 거예요, 맡기는 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된 거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는 것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고 얼마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나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셨을 것 같진 않아요. 주문 외우듯이 빨리 외우고 기도를 끝내야 되겠다. 이러셨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랬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가 나오기까지 한참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번 하셨다는데요. 주문 외우듯이 반복한 게 아닐 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 아니면 안 돼요? 왜 꼭 내가 져야 돼요? 왜요? 제가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저 사람은 안 돼요? 구레네 시몬 안 돼요?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필 저예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십자가여야 돼요? 다른 방법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일게요. 십자가만 빼주세요.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번 하는데.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졸면서 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요거 한마디 하고 왔는데 금세 잠들었을 것 같진 않고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으니까, 여전히 근심이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가시죠.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셨는데,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과 섞여서 떨어졌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마음이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자신이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근심과 고통과 울분과 격분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때라야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말 한마디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주셔도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고백되어질 때라야 근심빛이 사라지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저는 믿을 거예요 하는 믿음이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나를 살리는 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니까,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는 것이 믿어질 때라야 다시는 근심빛 없는 삶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모든 걸 온전히 맡기는 것이 되어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봐도 근심할 게 안 보이네, 근심할 일이 아니네, 근심이 어디 있대 하게 되는, 혹 근심하게 되더라도 잠깐만 근심하고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생명과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